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한들 한 번 보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책이 또는 미디어가 발달할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처럼 문답식의 학습법이 있던 때는 더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거나 또 녹음할 수 있거나 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답식의 어떤 학습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한 번 보여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 그대로 너희들도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그 보여주신 의미를 잘 깨달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그 의미를 모른 채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기념하여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나 또 단체 장로나 리더급의 사람들이 세숫대야 쫙 갖다 놓고 그 옆에 수건 갖다 놓고 뒤에 성도들 쭉 줄 서놓고 한 줄씩 나와서 앉으라고 하고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자 다음 줄 나오세요 하고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하는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옛날에 딱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뭘 모를 때 하라고 그래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본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쇼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쳐주신 본질을 알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보여주기식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이후에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발을 씻겨주었더라 하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전통이니 순종이니 거룩한 의식이니 하는 말로 예수님의 의도는 간데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세족식 할 때만 무릎을 꿇고 닦아주고 그 외 나머지는 또 섬기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또 천주교에서 교황이 다른 나라 방문하면 처음 방문할 때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입맞춤을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쇼입니다.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섬기고 그 나라 사람들에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입맞춤하면 저거 누구누구 따라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정말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종들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하십니까? 저의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거부했다가 그러면 너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 결과 그럼 주님 목욕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별로 안 놀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 놀라셨겠지만 당시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죽은 지가 며칠 지나서 무덤에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붕대를 감은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환호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저 사람을 모함을 하고 저 사람을 증인을 가짜 증인 내서서 죽이려고 해도 이제 게임 다 끝났어.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너희들 이렇게 아무리 모해봐야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따른다고.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니까 그 나사로를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과연 능력자입니까? 누가 감히 질문을 하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자가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예수님 편, 예수님 팀 지저스, 그야말로 축제와 자신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반대파들은 이제 자기 살 길만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되는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우승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글스가 슈퍼볼에 우승을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생 끝,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자 이제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군사를 물리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없애버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1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구겠습니까? 로마 황제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때가 온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제 일본인 물리치고 독립의 때가 오는 것을 이제서야 확신한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저 로마 제국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그 부역자들을 끝장내고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할 그 때가 이제 곧 온다고 제자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에게 잘했느냐, 누가 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 큰 공을 세웠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수상을 하고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국토장관하고 누가 비서실장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이 세우고 다스릴 여호와의 왕국은 또 다른 제국이 될 뿐입니다. 다만 로마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스리는 또 다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숨겨왔던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천만 뜻밖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님이시며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 선생님이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인사해야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인사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절하는 자들을 반강제로 잡아다가 씻겨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충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때 제자들은 처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12년 차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렇게도 우리를 믿어주는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이상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가면 야, 네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뭐 제대로 왔는데 네가 이런 거 아니냐, 오만 말을 다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바꾸지도 못하고 싸우고 기분만 상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막 하니까 그래? 미안해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야,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북한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탈북자들도 많이 오는데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받는 충격도 이러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체험한 이 제자들의 지금 그 생각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곧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나쁜 관습들, 세상의 나라의 관습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몸소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서로라는 말, 완전히 평등의 개념인 것입니다. 서로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피부 차이를 막론하고 색깔 차이, 인종 막론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쟤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고, 쟤는 돈이 많으니까 안 되고, 쟤는 피부색이 다르니까 안 되고, 쟤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안 되고, 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라 모두 똑같이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가지지 말고 서로 간에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그랬지, 예수님과 제자니까 그랬지라고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태도니까 안 되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준비된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준비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칭송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올 몇 장씩 백팩에다 메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본래의 정신,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광고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을 한다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족식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합니까?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40일 금식기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여기저기 초청을 당해서 높아지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몇 회 했다고 광고에 써놓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세족식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이용당하려고 금식을 하시거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먼저 된 자가 되었거나 높은 자가 되었거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압지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높으신 분께서 무릎을 굽혀 다른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섬김을 받은 제자나 신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부끄럽고 또는 불편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루시퍼는 그 본질적인 존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능력 있는 내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능력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동등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관계를 깨트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넘본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는데도 보낸 자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뭐가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를 지은 아담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또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본질적인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도를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외형자인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복이 있으리라에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알고 행하면에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교회 잘 다니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은 자칫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삶이 그 자체가 복된 것이다 라는 말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그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나 지켜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로열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어떤 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받아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 제자요 종인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이십니까? 직분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아주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잘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하는 내 생각과 시선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했나?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섬기며 잘 높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아유 참 좋네. 역시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그 나라가 오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 세상처럼 내가 먼저 된 자요, 내가 직분이 있는 자요, 내가 높은 자라는 마음으로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제자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형성된다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야,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곧 그때가 오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이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거야 하는 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적대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들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은 마귀에 사로잡혀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너희들 그러지 말라라고 대응은 해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언제 우리에게로 돌아올지 모르는 알곡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 핍박과 조롱을 달게 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이용하려는 저들의 계략에 그렇게 자꾸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한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의 절대하심과 선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롱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기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재물에 눈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곧 다가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할 일을 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복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건한 신자일수록 참 빠지기 쉬운 죄는 스스로를 너무 의롭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마저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러길래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러길래 내가 날마다 성경 보라고 했잖아.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니? 왜 시험 당하니? 그 사람의 사정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정말로 적절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주시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내 발을 붙잡고 씻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제자나 자녀는 스승과 부모를 때로는 뛰어넘어 엄청난 역할을 하는 성공을 거둘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종인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종된 자로서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종입니다. 저 사람도 종입니다. 예수님 앞에 똑같은 종입니다. 나는 더 높은 종이고 너는 더 낮은 종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똑같은 종입니다.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자는 결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선생이시며 주님이시는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